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은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염송하시는 반야심경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뜻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예불 시간에 반야심경을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시작되는 경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전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계신지요? 많은 분들이 반야심경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다. 빨리 외우고 정확히 발음하고 빠뜨리지 않고 읽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글자를 읽으라고 이 경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30년 넘게 반야심경을 외웠는데 왜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반야심경을 1000번, 10,000번 염송했는데도 현실의 문제들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반야심경 염송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이 될 것이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공의 진리를 통한 집착의 소멸입니다. 둘째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상 깨달음입니다. 셋째는 무소득의 마음으로 얻는 참된 자유입니다. 넷째는 진언의 힘으로 완성되는 완전한 해탈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완벽한 처방전입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본적인 병을 아시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약을 반야심경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법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약의 성분도 모르고 복용법도 모르고 그냥 겉모양만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반야심경이라는 법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무상감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을 통해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도 완벽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의 진리를 통한 집착의 소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을 보시면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오온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을 5가지로 분석한 것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말하고 수는 느낌을 말하며 상은 생각과 인식을 말합니다. 행은 의지적 행위를 말하고 식은 의식 자체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영원 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법화경의 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급한 일로 어디론가 떠나면서 잠든 친구의 옷 속에 값비싼 보석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사람은 자신의 옷 속에 보석이 있는 줄 모르고 계속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친구를 다시 만나서 자신의 옷 속에 보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석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와 같은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온에 집착하여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딸의 결혼 문제로 고민이고 손자 교육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고 합시다. 이때 이 어머님의 마음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나는 어머니다.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라는 나 자식이라는 그들, 돌봄이라는 행위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런 집착이 있는 한 괴로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의 공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고 하는 어머니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서 임시로 나타난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무수한 인연의 조합으로 나타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인연에 따라 맺어진 일시적인 인연일 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강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식들의 문제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켜서 괴로워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달마 대사의 유명한 선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중국에 오셨을 때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짐이 절을 짓고 경전을 베끼고 승려들을 공양했는데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달마 대사께서 답하시기를 무공덕이라 하셨습니다. 공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공덕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과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달마 대사의 말씀은 공덕을 구하려는 마음, 즉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한 진정한 공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하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것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반야심경을 염송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내가 이 경전을 외우고 있다는 생각을 놓아버리십시오. 내가 공덕을 쌓고 있다는 생각도 놓아버리십시오. 단지 반야심경의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염송하는 시간이 괴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리를 체득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에 내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 때마다 잠깐 멈추고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기쁜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가슴에 있는가, 머리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있는가. 자세히 찾아보시면 그런 마음이 어디에도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관찰을 계속하시면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화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게 되고 기뻐도 그 기쁨에 너무 들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계공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상이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즉 열애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을 깨달으면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연에 대한 소중함까지도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착이 없어지면 더욱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사랑과 자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효도해야 한다.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효도하지 않으면 불효자가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있을 때와 그런 계산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효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을 깨달으면 후자의 자연스러운 효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을 자연스럽게 쉬면서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 몸이 정말 나인가 아니면 부모님께 받은 인연의 몸인가? 이 생각들이 정말 나인가 아니면 무수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습관의 패턴인가? 이렇게 관찰하시다 보면 점점 나라고 고집하던 경계들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체험입니다. 두 번째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상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입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해야 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색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현상을 가리킵니다. 집, 자동차, 돈, 음식, 옷, 우리의 몸까지도 모두 색에 해당합니다. 공은 이런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즉 무수한 조건들의 조합으로 임시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색이 공이라고만 하시지 않고 공이 곧 색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색이 공이라는 말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여기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 곧 색이라는 말씀을 통해 공이라는 진리가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의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가르침을 듣고 나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라면 수행할 필요도 없고 선행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도 공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공한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지금 현실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이다.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이 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이 늘어나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매일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합시다. 이때 색즉시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나 사업이나 빚이라는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조합으로 나타난 현상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망적인 마음이 줄어들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공즉시색의 관점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비록 돈과 사업이 공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공하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공함을 알기 때문에 집착 없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어록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시기를 무라고 하셨습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스님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유라고 답하셨습니다.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질문에 정반대의 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주선사께서 질문자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답하신 것입니다. 불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없다고 하시고 없다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날 모든 사람들과 일어날 모든 일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와 동시에 비록 모든 것이 공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가족을 사랑하고 일에 성실하고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공하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공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체험하는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화가 났던 일, 기뻤던 일,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졌지만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이미 사라져버린 것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관찰하시면 모든 경험이 색즉시공임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즉 공즉시색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공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공을 깨달으면 세상 일에 무관심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공을 체득한 보살들은 오히려 중생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집착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화나게 했다면 먼저 그 화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보십시오. 상대방의 말 자체에 화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임을 깨달아 보십시오. 이것이 색즉시공의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즉시색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무소득의 마음으로 얻는 참된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 중간 부분에 무소득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이 무소득이야말로 반야심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얻으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사랑을 얻으려 하고 건강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괴로움과 얻었을 때 생기는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자체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6조 해능대사의 깨달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 5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전해받으실 때 이런 개송을 지으셨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보리에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이 개송의 핵심은 본래 무일물, 즉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이미 우리 안에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걱정하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주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녀의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있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행복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소득의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진정한 재능과 관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줄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선불교의 대표적인 선사인 경어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지 말고 본래 면목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진리가 이미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소득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무엇인가를 하실 때 결과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반야심경을 염송하실 때 이런 공덕을 얻어야겠다. 이런 소원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염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실 것입니다. 뭔가 목적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럴 때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공덕입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어디론가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을 잠깐 놓고 그냥 걷는 자체를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겠다,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계속하시면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짐을 느끼실 것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긴장감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마음으로 얻는 참된 자유입니다. 금강경에도 이와 관련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소득의 마음으로 살면 발전이나 성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이 살면 무기력해지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소득의 마음일 때 진정한 창조력과 생명력이 발휘됩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술가가 명작을 만들어야겠다, 유명해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 때와 그냥 순수하게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후자일 때 더욱 진솔하고 감동적인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위의 위라고 합니다. 일부러 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성취라는 뜻입니다. 무소득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체험해보는 명상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들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관찰만 해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좋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십시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겠다,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는 기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평안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가장 귀중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역설입니다. 네 번째로 진언의 힘으로 완성되는 완전한 해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는 진언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계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제는 가라는 뜻이고 바라아제는 저편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바라승아제는 완전히 저편으로 가라는 뜻이고 모지사바하는 깨달음이여 완성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 진언은 미혹의 이편에서 깨달음의 저편으로 완전히 건너가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편과 이편이 실제로는 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저편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가 열반이고 해탈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선종의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서방 극락세계가 여기서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10만억 불국토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생각을 돌이키면 바로 거기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극락 정토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마음을 돌이켜서 깨달으면 바로 여기가 극락이라는 뜻입니다. 진언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염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병원에서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반야심경의 진언을 염송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질병이라는 현상도 모든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다. 설사 몸의 병이 낫지 않더라도 마음의 병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염송하면서 질병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자. 이렇게 수행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몸의 병이 즉시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밀교에서는 진언을 단순히 소리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진언에는 몸과 입과 마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몸으로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입으로는 진언을 염송하고 마음으로는 그 의미를 관상합니다. 반야심경 진언을 염송하실 때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몸을 단정히 하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는 또렷하게 진언을 염송하십시오.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미혹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고 있다고 관상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너갈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제아제를 염송할 때마다 어리석음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바라아제를 염송할 때마다 지혜와 자비로 향해 가면 바라승아제를 염송할 때마다 완전한 자유를 체험하고 모지사바하를 염송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되기를 발언하십시오. 용수보살의 중론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인연으로 생긴 것은 곧 공하고 공한 것은 곧 가명이며 가명인 것이 곧 중도다. 이것이 바로 진언의 핵심 원리입니다. 모든 현상이 인연으로 생긴 것이므로 공하고 공하지만 현실적으로 작용함으로 가명이며 이 둘을 뛰어넘는 것이 중도라는 뜻입니다. 진언을 염송할 때 이런 깊은 철학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서 염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언의 진정한 힘은 소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송하는 사람의 믿음과 정성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진언의 효과를 체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반야심경 전체를 정성스럽게 읽으신 후에 진언 부분만 따로 108번 염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소리로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시다 보면 점점 마음이 평온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화가 날 때 진언을 염송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진언의 리듬과 음향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언을 염송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더 깊은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언을 염송하면서 호흡과 함께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아제아제를, 숨을 내쉴 때는 바라아제를 염송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언과 호흡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진언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언을 염송하면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즉시 효과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언의 진정한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언을 염송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염송하는 것보다는 비록 적은 수라도 정성을 다해서 염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진언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정성과 염원을 담아서 염송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을 통해 전해주신 4가지 핵심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공의 진리를 통한 집착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깨달아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상 깨달음입니다. 모든 현상이 공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중도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셋째, 무소득의 마음으로 얻는 참된 자유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넷째, 진언의 힘으로 완성되는 완전한 해탈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의 진언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이해하면 무소득의 마음이 생기며 무소득의 마음으로 진언을 염송하면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야심경을 염송하실 때마다 오늘 들으신 가르침을 떠올리시고 그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수행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으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옴마니 밤매훔. 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은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염송하시는 반야심경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뜻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예불 시간에 반야심경을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시작되는 경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전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계신지요? 많은 분들이 반야심경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다. 빨리 외우고 정확히 발음하고 빠뜨리지 않고 읽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글자를 읽으라고 이 경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30년 넘게 반야심경을 외웠는데 왜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반야심경을 1000번, 10,000번 염송했는데도 현실의 문제들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반야심경 염송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이 될 것이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공의 진리를 통한 집착의 소멸입니다. 둘째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상 깨달음입니다. 셋째는 무소득의 마음으로 얻는 참된 자유입니다. 넷째는 진언의 힘으로 완성되는 완전한 해탈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완벽한 처방전입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본적인 병을 아시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약을 반야심경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법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약의 성분도 모르고 복용법도 모르고 그냥 겉모양만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반야심경이라는 법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무상감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을 통해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도 완벽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의 진리를 통한 집착의 소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을 보시면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오온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을 5가지로 분석한 것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말하고 수는 느낌을 말하며 상은 생각과 인식을 말합니다. 행은 의지적 행위를 말하고 식은 의식 자체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영원 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법화경의 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급한 일로 어디론가 떠나면서 잠든 친구의 옷 속에 값비싼 보석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사람은 자신의 옷 속에 보석이 있는 줄 모르고 계속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친구를 다시 만나서 자신의 옷 속에 보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석은 우리의 본래 마음, 즉 불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와 같은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온에 집착하여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딸의 결혼 문제로 고민이고 손자 교육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고 합시다. 이때 이 어머님의 마음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나는 어머니다.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라는 나, 자식이라는 그들, 돌봄이라는 행위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런 집착이 있는 한 괴로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의 공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고 하는 어머니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서 임시로 나타난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무수한 인연의 조합으로 나타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인연에 따라 맺어진 일시적인 인연일 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강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식들의 문제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켜서 괴로워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달마 대사의 유명한 선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중국에 오셨을 때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짐이 절을 짓고 경전을 베끼고 승려들을 공양했는데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달마 대사께서 답하시기를 무공덕이라 하셨습니다. 공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공덕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과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달마 대사의 말씀은 공덕을 구하려는 마음, 즉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한 진정한 공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하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것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반야심경을 염송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내가 이 경전을 외우고 있다는 생각을 놓아버리십시오. 내가 공덕을 쌓고 있다는 생각도 놓아버리십시오. 단지 반야심경의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염송하는 시간이 괴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리를 체득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에 내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 때마다 잠깐 멈추고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기쁜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가슴에 있는가, 머리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있는가? 자세히 찾아보시면 그런 마음이 어디에도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관찰을 계속하시면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화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게 되고 기뻐도 그 기쁨에 너무 들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계공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상이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즉 열애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을 깨달으면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연에 대한 소중함까지도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착이 없어지면 더욱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사랑과 자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효도해야 한다.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효도하지 않으면 불효자가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있을 때와 그런 계산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효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을 깨달으면 후자의 자연스러운 효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을 자연스럽게 쉬면서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 몸이 정말 나인가 아니면 부모님께 받은 인연의 몸인가? 이 생각들이 정말 나인가 아니면 무수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습관의 패턴인가? 이렇게 관찰하시다 보면 점점 나라고 고집하던 경계들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체험입니다. 두 번째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상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입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해야 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색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현상을 가리킵니다. 집, 자동차, 돈, 음식, 옷, 우리의 몸까지도 모두 색에 해당합니다. 공은 이런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즉 무수한 조건들의 조합으로 임시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색이 공이라고만 하시지 않고 공이 곧 색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색이 공이라는 말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여기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 곧 색이라는 말씀을 통해 공이라는 진리가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의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가르침을 듣고 나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라면 수행할 필요도 없고 선행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도 공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공한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지금 현실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이다.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이 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이 늘어나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매일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합시다. 이때 색즉시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나 사업이나 빚이라는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조합으로 나타난 현상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망적인 마음이 줄어들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공즉시색의 관점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비록 돈과 사업이 공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공하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공함을 알기 때문에 집착 없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어록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시기를 무라고 하셨습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스님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유라고 답하셨습니다.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질문에 정반대의 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주선사께서 질문자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답하신 것입니다. 불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없다고 하시고 없다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날 모든 사람들과 일어날 모든 일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와 동시에 비록 모든 것이 공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가족을 사랑하고 일에 성실하고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공하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공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체험하는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화가 났던 일, 기뻤던 일,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졌지만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이미 사라져버린 것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관찰하시면 모든 경험이 색즉시공임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즉 공즉시색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공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공을 깨달으면 세상 일에 무관심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공을 체득한 보살들은 오히려 중생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집착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화나게 했다면 먼저 그 화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보십시오. 상대방의 말 자체에 화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임을 깨달아 보십시오. 이것이 색즉시공의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즉시색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무소득의 마음으로 얻는 참된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 중간 부분에 무소득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이 무소득이야말로 반야심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얻으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사랑을 얻으려 하고 건강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괴로움과 얻었을 때 생기는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자체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6조 해능대사의 깨달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 5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전해받으실 때 이런 개송을 지으셨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보리에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이 개송의 핵심은 본래 무일물, 즉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이미 우리 안에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걱정하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주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녀의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있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행복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소득의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진정한 재능과 관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줄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선불교의 대표적인 선사인 경어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지 말고 본래 면목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진리가 이미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소득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무엇인가를 하실 때 결과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반야심경을 염송하실 때 이런 공덕을 얻어야겠다, 이런 소원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염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실 것입니다. 뭔가 목적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럴 때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공덕입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어디론가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을 잠깐 놓고 그냥 걷는 자체를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겠다,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계속하시면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짐을 느끼실 것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긴장감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마음으로 얻는 참된 자유입니다. 금강경에도 이와 관련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소득의 마음으로 살면 발전이나 성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이 살면 무기력해지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소득의 마음일 때 진정한 창조력과 생명력이 발휘됩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술가가 명작을 만들어야겠다, 유명해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 때와 그냥 순수하게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후자일 때 더욱 진솔하고 감동적인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위의 위라고 합니다. 일부러 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성취라는 뜻입니다. 무소득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체험해보는 명상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들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관찰만 해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좋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십시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겠다,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는 기대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평안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가장 귀중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역설입니다. 네 번째로 진언의 힘으로 완성되는 완전한 해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는 진언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계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제는 가라는 뜻이고 바라아제는 저편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바라승아제는 완전히 저편으로 가라는 뜻이고 모지사바하는 깨달음이여 완성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 진언은 미혹의 이편에서 깨달음의 저편으로 완전히 건너가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편과 이편이 실제로는 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저편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가 열반이고 해탈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선종의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서방 극락 세계가 여기서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10만억 불국토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생각을 돌이키면 바로 거기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극락 정토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마음을 돌이켜서 깨달으면 바로 여기가 극락이라는 뜻입니다. 진언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염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병원에서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반야심경의 진언을 염송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질병이라는 현상도 모든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다. 설사 몸의 병이 낫지 않더라도 마음의 병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염송하면서 질병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자. 이렇게 수행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몸의 병이 즉시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밀교에서는 진언을 단순히 소리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진언에는 몸과 입과 마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몸으로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입으로는 진언을 염송하고 마음으로는 그 의미를 관상합니다. 반야심경 진언을 염송하실 때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몸을 단정히 하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는 또렷하게 진언을 염송하십시오.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미혹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고 있다고 관상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너갈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제아제를 염송할 때마다 어리석음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바라아제를 염송할 때마다 지혜와 자비로 향해 가면 바라승아제를 염송할 때마다 완전한 자유를 체험하고 모지사바하를 염송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되기를 발언하십시오. 용수보살의 중론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인연으로 생긴 것은 곧 공하고 공한 것은 곧 가명이며 가명인 것이 곧 중도다. 이것이 바로 진언의 핵심 원리입니다. 모든 현상이 인연으로 생긴 것이므로 공하고 공하지만 현실적으로 작용하므로 가명이며 이 둘을 뛰어넘는 것이 중도라는 뜻입니다. 진언을 염송할 때 이런 깊은 철학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서 염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언의 진정한 힘은 소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송하는 사람의 믿음과 정성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진언의 효과를 체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반야심경 전체를 정성스럽게 읽으신 후에 진언 부분만 따로 108번 염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소리로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시다 보면 점점 마음이 평온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화가 날 때 진언을 염송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진언의 리듬과 음향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언을 염송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더 깊은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언을 염송하면서 호흡과 함께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아제아제를, 숨을 내쉴 때는 바라아제를 염송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언과 호흡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진언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언을 염송하면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즉시 효과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언의 진정한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언을 염송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염송하는 것보다는 비록 적은 수라도 정성을 다해서 염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진언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정성과 염원을 담아서 염송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을 통해 전해주신 4가지 핵심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공의 진리를 통한 집착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깨달아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상 깨달음입니다. 모든 현상이 공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중도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셋째, 무소득의 마음으로 얻는 참된 자유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넷째, 진언의 힘으로 완성되는 완전한 해탈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의 진언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이해하면 무소득의 마음이 생기며 무소득의 마음으로 진언을 염송하면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야심경을 염송하실 때마다 오늘 들으신 가르침을 떠올리시고 그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수행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으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옴마니 밤매훔